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부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뷔페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뷔페에 가게 되면 많은 음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뷔페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으라고 차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취향과 선호하는 음식이 다양하니까 여러 펼쳐져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뉴들을 거의 다 먹으려고 하니까 쓸데없이 과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왕에 왔으니까 또 본전 생각나서 본 김에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도 없고 전부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에 많은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가지려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다 가지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원망하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내고 전부를 가지려고 내가 다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원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빠른 길로 가게 되면 2주 정도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로 빠른 길을 찾아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럼 심지어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서 교회도 그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되어서 함께 재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떠나오게 될 때에는 1년이면 얼마든지 교회를 다 지을 수 있다며 교회를 비우고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이유로 재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40개월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이 40개월이지 교회 건물이 없는 채 3년 4개월 정도를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입당하는 날 새로 지어진 교회 건물을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깨끗하고 현대화된 건물, 더 넓은 건물, 더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들, 교회 카페가 생기고 식당도 최신식 시설이 들어가고 본당도 예배드리기에 정말 충분한, 그렇게 잘 갖추어진 그런 예배당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 스프링클러의 수압 때문에 수도관이 터져서 건물 1층과 지하실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공사를 마치고 나면 재보수 기간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공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건물의 수압 조절을 잘못해서 한 곳이 연약한 부분이 터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금방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 왜 그 업체에게 맡겼느냐? 새 건물에 무슨 물이 새느냐?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몇 분은 예전 건물이 더 좋았는데 그 건물은 얼마나 튼튼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유지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관리비가 더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새로 지어놓고 시범 가동도 하고 아직 관리도 서툴다 보니 한두 달은 여러 요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건물만 좋으면 뭐하냐?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6층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멈춰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분이 20분 정도 갇히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리하다며 좋다며 말하던 분들이 이렇게 갇힌 것을 보니 언제든지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을 테니 여기에 갇혀서 죽으면 어떡하냐? 어떤 분들은 위험해서 나는 다시는 엘리베이터 못 타겠다고 원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녁마다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주 내용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들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느냐?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보낸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낸 정탐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정탐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좋으냐 나쁘냐, 들어가냐 말 거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백성이 원망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갈라놓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 결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믿음이냐 악평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이 단순한 이 두 가지 선택의 과정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말을 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이 하루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순간만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인가의 결정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미를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홧김에 기분에 이끌려서 불평하듯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28절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본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가만히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뱉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나오는 온갖 불신적인 언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해봤자 안 될 것이다, 틀렸다, 그렇게 해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가 그러니 그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의 믿음 없는 말이 자녀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불신앙의 말을 결코 내뱉지 마십시오.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형편없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여러분, 자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 없는 불평과 원망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속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말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과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친지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합시다. 격려해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축복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은혜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임 있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은 부모들이 범한 반역의 죄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자녀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준이 되었던 20세라고 하는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20세라고 하는 이 나이의 기준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는 전쟁 참가의 기준이 되었던 나이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적어도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만 하는 그 기준이 되었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0살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20살이 넘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형편이 없는 것처럼, 아직 어린 것처럼,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살이 되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는 20살이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크든 작든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남을 배려하고 분별력 있는 말을 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배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 분별력과 경건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죄악된 행위는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악평을 버리고 믿음을 보입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형벌받을 자를 심판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의 죄의 값이었고 불평의 값이었고 원망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신한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했을 때 그런 참담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씨를 뿌린 정탐꾼들에게도 죽음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말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불신앙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파멸과 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지만 불신앙의 말은 파멸과 저주의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과 공동체를 파멸시켰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그 믿음은 자신과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단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악평을 그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려내는 것,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것,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는 그 귀한 믿음의 말을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자신이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분노의 생각이, 분노의 감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은 생겨날 수 있지만 분노의 감정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은 믿음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물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물통은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거기에 맞는 열쇠로 여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감정의 망치로 자물쇠를 두드려 봤자 그 자물쇠가 고장이 날 뿐이지 그 자물쇠가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쓸데없는 혈기로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거기에 꼭 맞는 기도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꼭 맞는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그 자물통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한다고 해서 그 자물쇠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물쇠를 엽시다. 말씀의 자물쇠를 엽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물쇠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금메달이 만들어진 곳은 경기장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금메달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땀이 젖어 있는 각자의 훈련장에서 금메달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내가 믿음의 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항성 교회가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악평은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사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냈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시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나는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며 교회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임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며 믿음의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항성교회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